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일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가 굉장히 보편화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세례라는 것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는 의식이었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례라는 것이 좀 생소한 것이었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겁니다. 생소한 것이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러한 세례를 해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의미도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세례라는 걸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서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절차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험한 인물.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고 온 거예요. 와서 넌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냐? 요한이냐? 엘리야냐? 아니면은 오실 그 예언자냐?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너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너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일지라도 그냥 가볍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다 무시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교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도 받고 있다. 예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게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야 인정받을 수 있죠. 왜? 사람들이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찔림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죄찔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 근데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공생애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우리가 세례 받는 거랑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어저께 최고원 자매님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왔어요. 선남 선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예식은 언제나 보아도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요즘 좀 아쉬운 것은 결혼 예식이 좀 재미와 좀 억지 감동으로 이제 진행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이제 붙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식은 괜찮았어요. 어제 예식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보는 눈이에요. 제가 언젠가 충영교회에서 그 예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축가를 해주러 간 적이 있어요. 축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공짜로 많이 해줬어요. 공짜로. 축가를 해주러 갔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충영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또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놀라웠던 것은 그 예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탁 나와서 하객들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예식하기 전에 절대로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박수도 못 치게 해요. 거기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축하 순서는 제가 축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연습도 시켜요. 근데 박수 치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쫙 드린 다음에 축도 딱 끝난 다음에 이분이 딱 나오셔서 이분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 즐겁게 박수도 치고 이제 합시다. 이제 이렇게 뭐 축하하는 순서도 이렇게 그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예식이 지금도 굉장히 눈에 선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이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교회 예식 가운데서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탄생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요즘 혼인신고도 그냥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예식 안 해도 결혼식 안 해도 둘이 가서 그냥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도 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기도 낳을 수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 예식을 합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내 남자다, 내 여자다. 건들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이제. 내 여자니까 이제 건들지 마라. 내 남자니까 니들 이제 눈독 들이지 말라. 이걸 공포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한 가정이 탄생했음을, 부부가 됐음을 이제 양가 가족, 또 친구들, 또 친척들 앞에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것도 아니고 이제 한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딱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예식입니다. 모든 예식들이 사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시간을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세례 받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십니다. 이 31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던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아직 미혼 상태이신 분들은 내 결혼 생대가 이 세상에 있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직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이해를 돕기 위하면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보면 이튿날이라거든요. 그 본문 기준 보면 어제예요. 어제까지는 세례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누군지는. 근데 그분이 지금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이튿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또는 죄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관된 거죠. 바로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하고 완전 정반대죠? 우리하고 정반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공포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냥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는 예언에서 이제 인간의 역사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그 예언의 순간이 지금 어때요?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과 이런 것들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적인 영역에서 이제 자연의 영역으로 제가 제 말로 번역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의 영역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역사의 영역으로 이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드러났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판타지적이고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에서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지금 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습니까? 어떤 메시지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로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은요, 이 메시지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거,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잘 살수. 또 어떤 인간의 욕심,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이런 메시지로 교회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부흥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것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왜 힘을 잃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이상한 말을 합니까? 이 메시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윤리적인 메시지가 대치시키고 어떠한 복에 대한 메시지가 대치됐어요. 들으면 좋아요. 좋은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들으면 좋은 말입니다. 윤리적인 말이고 잘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말들이죠. 근데 그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균형을. 그런 메시지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금 말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세계, 지중해를 다 지배했던, 동양 말고요, 세계, 서양사에서. 이 지중해 동방을 다 지배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갈릴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근데 이 기독교가 얼마 후에 어떻게 됐냐? 불과 몇 세기 후에 로마를 국교화시켜버렸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것은요, 어떻게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 어떤 메시지로 그걸 국교화시켰느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무릎 꿇게 했느냐?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 미련한 거라고 했어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근데 불과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로마만 무릎 꿇었습니까? 세계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지배하고 거대해진 교회를 지키려는 정치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딴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거대해진 교회, 거대해진 교계를 움직이는 행정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지금 위험해진 거예요. 그 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중요한 것이.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화려한 게 다 없어져도 돼요. 천막만 있어도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제가 성경 251페이지, 신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34절 말씀. 3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드러나셨어요.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나셨고 죽으셨고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없었고 그냥 하늘만 있었다? 이것은 그냥 초월적인 영역에 있어 다른 존재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오실 그 예수님이에요. 이거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판타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증언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은 좋은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없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40일을 줄이신 후에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몰아내셔서 시험받게 하시죠. 이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합니까?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덩이가. 40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걸 좀 증명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마귀의 방법이었어요. 마귀의 방법. 돌이 떡덩이 하는 방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아주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마귀가 지시한 방법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방법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뚝 떨어졌는데 천사가 탁 받아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랑 이 앞에서 저한테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게 더 믿음직할까요? 여러분? 거의 다 전자죠. 근데 그 마귀가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요. 우리에게 왜 드러나야 돼요? 왜 드러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에게 왜 증명돼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 증명해봐라 해갖고 증명돼야 돼? 그분은 증명돼야 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증명시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줘 이렇게 나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왜 첫 번째 선택하느냐?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 내 욕심으로. 근데 신앙의 출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출발이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내 자신에 맞는 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신들이 어디 있어요? 둘이 만나갖고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부도요. 오랜 세월 지나야 만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포기함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길들여져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함으로 맞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부도. 그쵸? 다 웃으시네. 다 맞네. 우리에게 마음에 맞는 신이 어디 있어요? 네팔 가면요, 네팔 국민들보다 신이 더 많은 거예요, 우상이. 시시 때때마다 만들었다 치워버리고, 만들었다 치워버리고, 만들었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드러났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일.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오늘 본문 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거죠. 드러내신 거예요. 증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무슨 일?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로부터 출발을 할 때요. 우리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증명해보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증명해보라, 내 삶을 부유하게 시켜보라, 나를 건강하게 해보라, 내가 그럼 믿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셨다. 세례를 통해서.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팍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막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